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어쩌면 아주 간단한 복음의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갔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봐도 그렇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심지어 사도 베드로 그리고 바울과 항상 함께 다녔던 바나바까지 이 율법의 행위라는 올무에 걸려 넘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는 것. 그러나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요, 그것으로 또 차별하고, 그리고 이 습성을 죽을 때까지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불완전한 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자임에도 의인이라고 칭함 받았으면서도 그런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여전히 차별 가운데 살아간다는 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임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차별을 일삼는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그저 은혜로 받아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 어떤 자격이나 행위로 그 앞에 인정받고자 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의 복음과 그리고 우리의 죄인된 이 연약함의 간극이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갈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바울의 어조가 간만에 또 상당히 세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1절 마지막.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제 여기서 꾀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당시에 마치 마술에 걸린 듯이 미혹된 사람에게 쓰던 단어였어. 꾀더냐. 꾀임을 당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치 사악한 무당이나 마녀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문을 건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미혹되어서 그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갔구나.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간 정도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의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진짜 우리 눈에 뭐 보였다라던가, 그래서 이제 막 여러분 액자 같은데 걸어놓으신 거 보셨죠? 눈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보였다던가, 혹은 뭐 기도하던 중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막 피를 흘리심이 보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지금 이 못 박히신 것,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그 십자가에서 이미 다 완성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효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데, 너희는 무슨 마술에 미혹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니? 너희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먼저 여기 2절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에서 사실 성령에 대해서 지금 처음 언급하고 있습니다. 1, 2장에는 안 나와요. 지금 3장 2절에 처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었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복음의 내용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열심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될까요? 1시간, 2시간? 혹은 다 같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통성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면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문답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배웠겠지만, 성령은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어떤 비인격적인 기운도 아닙니다. 마치 핸드폰 배터리처럼 때마다 충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은 받는 거야. 아니,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먼저 역사하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의 그 믿음 자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 믿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그러니 여러분, 3절,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은 성령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이후에 내 삶은 내 행위로, 그 이후에 내 인생은 내 노력으로, 즉 구원의 어떤 완성은 내 어떤 공로로, 내 어떤 자격으로, 내 어떤 의로움으로 받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이 육체로라는 단어를요, 개역개정에서는 육체로 직역한 건데, 헬라어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너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느냐라고 아예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어요. 아예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육체로란 말이 너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느냐, 그 의미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마치겠느냐라는 이 단어의 의미도 시작한 것을 마치다라는 이제 간단한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로 목표나 임무를 완수하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그건 인정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은, 남은 여생은 너희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느냐? 너희의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괴로움이란 단어는 경험, 체험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한 것이 다 헛일이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너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의 평안을 누린 것, 너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나날들, 그 경험들은, 그 은혜의 경험들은 다 허사로 만들 거니? 허사로 만들 셈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 성령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니?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였니?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진 거니?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교회 섬기고 교회에서 막 살고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니? 아니면 나는 아무 자격이 없었는데,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는데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사 그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 이후의 삶도 함께 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신 거니? 도대체 너희의 인생 전체가, 너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의 서냐, 누구로 말미암아 되고 있냐, 맞춰가고 있냐, 완성되어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칩니다. 믿음도 성령이 주셨고요, 구원도 성령께서 구속의 은택을 적용시켜 주신 것이고, 그 이후의 모든 삶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사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았을지 모르겠는데요, 구원의 역사는 예수가 이루셨고 그 적용은 성령께서 하셨을지 모르지만 마침은 제가 할게요. 마지막 마침은 제가 할게요. 그 과정과 완성은 제 노력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하는 것은 맞아요. 그건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그치만 이 땅에서의 삶은 돈 터치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저의 직장, 저의 사업, 제 가정, 제 진로, 제 미래, 그건 제 열심으로, 제 율법의 행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인생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 삶은 내 힘으로,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 인생의 어느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함께 하시며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인생들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더, 그가 동행하사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항상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인생이 여러분들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 이루신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마치겠느냐라는 단어예요.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어찌나 믿음이 연약한지요. 항상 내 육체로, 내 욕심으로 마치고 싶어요. 사실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그럴 깜냥도 되지 않으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바쁜 회사 업무에 치이고 또 집안일에 쫓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내 힘으로 다 감당하려고 있는 거예요. 다 감당해보려고. 모든 일들. 그러나 그것이 감당이 됩니까? 내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생들인데. 그러니 버겁죠. 그러니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시작도 성령이 하셨고 우리의 과정도 그가 이루실 것이며 우리의 완성도 그가 성취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며 간구할 게 있다면 그가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신자의 인생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이 과정들을 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나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있고 하나님 없이 그에게 의지하거나 간구함 없이 무엇을 이뤄보려고 해요. 사업도, 내 가정도, 자녀도, 회사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신앙생활까지 다 내가 해보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여러분. 어느새.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정담은교회 성도들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요, 이제 이 육체로, 이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리고 또 반대로 은혜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란 인물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이 할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래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모두가 이 할례를 받은 것이고, 할례 받은 것을 보고 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표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 할례 받고 와. 이 말은 사실 조금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뿌리고 시조였다는 것이죠. 시조.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런 아브라함이 어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6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나온 배경이죠. 당시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뭐죠? 여러분들 요즘 성경을 야, 이 당장에 안 나오면 이거 성경 퀴즈 대회 해. 이거 주원 어린이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사실 주원 어린이가 이미 승리했는데 여러분, 주원 어린이보다는 잘하셔야죠. 네, 아브라함의 조카는 여러분 롯이죠. 롯, 그렇죠? 이 롯이 어떤 연합군 왕들이 그 지역에 쳐들어왔나 봐요. 롯이 살고 있던 지역에.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볼 수 없으니까 자신들의 집에서 길렀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조카 롯과 가족들, 친척들을 다 데리고 와요. 문제는
이 이후인데요. 이 이후의 내용이 이제 창세기 15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쫄렸다라는 것을 좀 암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려 여러 민족들의 왕들을 지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 왕들이 다시 연합해서 자신에게 복수한다고 쳐들어오면, 더 큰 전쟁이 나면 이제는 자신이 이길 수 있을지 질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며 걱정하던 중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요. 당연히 이 말씀 자체는 아브라함에게 너무 큰 힘이 되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실 계속해서 마음에 걸려하고 더 큰 고민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건 따로 마음의 한 구석에 있었는데, 바로 자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여전히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주님, 근데 저 왕들은 그렇다 치고 저는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러다가는 제가 죽으면 저에게 있는 종 그 엘리에셀한테 제 유산을 상속하게 생겼어요. 어쩌면 투정을 부린 거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딱 보여주면서,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떠 있었겠죠. 이 별들을 봐라. 이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가장 두렵고 가장 고민이 많을 때였어요. 적들은 사방에 있었고 언제 쳐들어올지 몰랐고요. 그렇다고 자신에게 자식이 있어서 맘 편히 싸우다가 죽어야지 할 수도 없었어요. 상속할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내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가물가물해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되던 때였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늘을 봐. 저 묵별을 너가 셀 수 있나 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후손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 있었다거나 남들보다 출중한 능력이 있었다거나 혹은 다른 이들보다 더 믿음이 굳건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핵심적으로는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 핵심인데, 아브라함은 이때 여러분 할례를 받기 전이었어요. 할례는 이 뒤에 17장에나 가서야, 99세가 되어서야 할례를 처음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할례를 받음으로 그가 의로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는 여전히 연약했고,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전히 무능력함을 절정으로 느낄 때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그는 여전히 부족했고, 그는 연약했지만 그런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본이 될 만한 인물을, 여러 방면으로 본이 될 만한 인물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우리와 똑같이 할례 받지 않은 자였고요, 여전히 죄인이었고, 사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들쑥날쑥했어요. 실제로 바로 한 장 넘어간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못 믿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립니까? 자신의 여종 누구를 드립니까?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하갈을 드리죠. 하갈, 처부. 그리고 그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꾸 성경 퀴즈처럼 내고 싶은데 여러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을 여러분 아들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심각학성을 여러분들 인식을 좀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네. 뭐 이거 성경을 인용할 수가 없네. 뭐 어디 알지를 못하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불완전하지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납되고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갈라디아서 3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기면 받은 적이 없어요. 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혹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혹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있었던 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즉 우리가 함께 받을 이 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복. 칼뱅은요, 이 복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복은 영생의 유업으로 택함 받은 것을 의미한다. 즉 이 복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현세적인 어떤 약속이나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자를 믿을 때 받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바로 영생의 유업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유업.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는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그 양자됨,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성화. 이것이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즉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장이죠. 믿음장.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정의를 듣고 나면 우리는 조금 김이 셀지 모르겠어요. 우리 속마음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런 하늘의 복 말고요. 저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요. 저는 제 인생에서 돈도 좀 더 많이 벌어보고 싶고, 더 많이 내가 소원하는 것도 이뤄보고 싶고,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더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영생의 유업 안에 현세의 축복이 아주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현세의 축복이.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돈 버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 모든 복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겉에 쌓여있는 그 포장지를 보고 와,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포장지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포장지를 받은 것으로? 아니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 포장지를 뜯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있죠. 현세의 복들, 돈, 집, 차,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멋진 자연과 풍경들,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진짜 그 안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겉껍데기, 겉포장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그 안에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그 포장지 안에 쌓여있는 진짜 복, 우리의 방패 되시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에게 복을.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 그렇게 그에게 의롭다 칭함받고 그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그의 영생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겉포장지들 안에 있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포장지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포장지가 더 중요해, 그것으로 너 충분해, 현혹합니다. 그렇게 온 천하를 얻으면 마치 인생이 계속해서 행복하고 만족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죽은 뒤에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은 필요 없고 오직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너희 인생을 잘 꾸려가봐, 그렇게 지금도 사수를 부리며 우리를 꿰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마술로 현혹하듯이.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장차 우리가 설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고,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그의 복을, 영생의 유업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복이 되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그가 죄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가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흠 없는 의인으로 그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칭의, 의롭다 여김받는, 의롭다 간주되는 사건이며, 또한 장차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완성될 구속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죄인인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위치를 바꾸신 거예요. 의인의 자리와 죄인의 위치를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야만 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가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그가 대신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에 밝히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꾸려가고 심지어 죽음 이후의 영생까지 책임져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14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사 죽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헛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의로 여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복, 그 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최종 목적,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내주하사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보증하시고 인생을 책임지시고 도우시며 여러분들의 미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 안에, 이 영생의 유업 안에 사실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아니, 우리의 영원한 전 존재 자체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원한 전 존재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육체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로 무언가 이루려고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하더라도,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산성이요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유업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시작하게 하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견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토록 우리 눈에 밝히 보이건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살아가고자 급급해하고 있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고 있진 않았는지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시작도 성령께서 하셨고 과정도 마침도 다 성령께서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회개와 감사의 간구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많고 날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온데
주께서는 이런 우리의 작은 믿음까지도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실상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자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자일 뿐임에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당신을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의 전부요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으로만 시작했으며 또한 성령으로만 마칠 자들입니다. 한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탈선하여 탈락하게 될지 모르는 죄인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이 복과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대속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